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법,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우연히 방문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정문 앞에 아무 계시를 이러한 이유로 출교합니다 라고 쓰여진 대자보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 저로서는 교회 앞에 그런 대자보가 붙어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보기에도 참 불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출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교란 교회 내에서 무언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성도를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겁니다. 총회 헌법 건징 제5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교인을 대상으로 내리는 책벌은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견책, 두 번째는 수찬 정지, 세 번째는 제명,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는 건징조례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해당 교회의 성도로서의 모든 권리와 회원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출교를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출교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친어머니와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첩, 계모와 관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살아있는 계모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구약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매우 혐오스러운 범죄입니다. 신명기 27장 20절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들과 관계를 맺은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엄연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끔찍한 죄를 범한 성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 또한 이러한 범죄를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졌고 공동체를 되려 공격하려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를 반드시 출교하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즉, 출교라는 명령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교리적 이견이나 성도 간의 개인적 갈등 혹은 목회자의 방침에 대한 불순종 같은 사소한 이유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범죄, 심각한 재정횡령, 공동체를 파기하는 이단 포교 등 누가 봐도 명백하고 중대한 윤리적 법적 범죄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한 뒤에는 반드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음행의 죄를 범하여 출교를 명령받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명령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출교를 실행해야 할까요? 만일 오늘날의 교회가 누군가를 반드시 출교해야 한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단계적 권징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권징의 1단계로서 개인적으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사자에게 조용히 찾아가 문제를 지적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2단계로 예수님은 증인을 동반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듣지 않으면 두세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하라는 겁니다. 3단계는 공동체의 개입입니다. 이때는
당회와 같은 공식적인 치리기구가 교회를 대표하여 최종 권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할 때에는 4단계로서 비로소 공동체의 이름으로 출교를 선언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닌 회복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출교의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출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데 출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징계 중에 있는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출교는 이제 당신은 끝입니다 라는 최종적 선언이 아니라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는 회복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오늘의 본문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충분한 징계를 받고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회복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러한 죄를 방치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치리와 권징과 출교를 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치리와 권징과 출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이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종교의 자유와 이동이 보장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더라도 B 교회로 옮겨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출교가 진정한 회개나 자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순히 소속을 바꾸는 일로 전락하여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출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 교회 내 파벌이 생기거나 그러한 결정에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사회법정에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야말로 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같은 순기능은 모두 잃어버리고 분쟁과 다툼에 쌓여 존립조차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출교를 명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회라고 하는 교회 내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치리기구에 온 교우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당회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있다면, 당회보다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당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신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우들이 당회를 신뢰하고 그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가 지난 46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당회가 중심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파동 교회 당회원들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말씀으로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파동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